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신약 원문 속사를 살피는 6번째 시간 요한복음으로 1장 5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성경관 중에 원문 성경을 공부할 때 속살이면 아무래도 이제 말뿌럭지, 어원 내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맛보자 하는 것이 있지만 크게는 이제 이 과목은 원문 성경에 대한 사명감, 원문 성경을 직역으로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방면을 주로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의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중인데 이런 해석의 원리, 이걸 전제를 풀이하고 기초에 대한 거, 그 다음 읽는 방식, 바탕 읽기인 음절 중심, 글자 읽기는 삼성, 우문 읽기, 이 기본을 철저히 해서 이제 알파벳이랑 읽기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고 했을 때 덩어리 읽기를 해야 돼요. 덩어리 읽기 할 때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인데 꼬랑지를 동시에 계속 묶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 능력도 있고 사전의 뜻을 찾아볼 줄도 아는 게 이제 점점 조금씩 독자적인 능력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빨랑 연마하려면 이제 앞서서 많이 한 사람이 통독으로도 이제 해석력과 어휘력을 연마하고 그걸 또 깊이 하려고 이제 속독으로도 한번 해보고 개인이 복습을 철저히 하는데 거기에 가장 근본 밑바닥에는 원문 성경 자체를 올바로 큰 소리로 많은 분량을, 충분한 분량을 읽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걸 안 하면 뭐 성경을 암송하든 모든 단어를 외운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제 소리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이제 소리의 근원이니 바탕 소리 말이에요. 이거에. 이 바탕 소리를 알 때 여기 있는 이런 이게 다 지금 봐요. 소리 글자를 음소, 음은, 삼독, 언문, 정음, 문자, 자문 다 이게 완전히 그 속의 근본부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언어의 사명이 원문을 똑바로 배운 사람의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의 원리, 교회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 그런 전반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식 하니까 알파 이거 하나에 그냥 신약 전체를 대변한다. 신약 모든 어휘를 대변한다. 소리 속에 있는 그 근본 뜻 어원이 담겨 있다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초기에 나가는데 진도가 없어요. 진도가 없다는 건 세상에서 하는 대로 말하면 이게 초급인지 고급인지 생자를 놓고 지금 서기하는 건지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낭독 실력이에요. 낭독 실력. 얼마나 정확히 점점 읽어가느냐. 얼마나 다양한 문장과 낱말들을 많이 소리 내봤느냐. 그 다음 눈으로 성경을 구경해봤느냐. 그 다음 성경 번역, 직독, 직해건, 속독, 속해건, 통독이건 그런 번역을 해보는 연말을 배우고 본인이 실제 해봤느냐. 직역을 해봤느냐.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가 전체를 대변한다 하는 자세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 기초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기초 중에서 읽기가 이게 아주 그냥 가장 마지막 공부라고 할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언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 기본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대가고 학자예요. 나타나는 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겉모양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생자를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자신감과 낭독에서 밀림이 없다든가 사명감이 출중해지면 그거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생자들을 그릇 만드는 그 도구 준비, 몸 데우는, 몸 닦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전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급도 배우고 고급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이 원문 기초랑 읽기의 기초는 끝없어요. 이게 우리 실력이니까, 이게 우리 번역 능력이니까, 이게 선포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장 4절.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6강째예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근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이어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카이 토 포스 엔테스코티아
파이네이, 가이에 스코티아, 아우터 우, 카텔 라벤. 없네요. 이제 5절이 딱 간단하네요. 두 문장 돼 있네요. 이런 이중모음은 단음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한 개 음소인 모음 음소를 못 만들어가지고 임시 땜빵이에요. 임시. 이거 참 얄궂은 건데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버리는 거야. 이걸 버리면 또 뽀록 나니까 임시로 그냥 각 나라 각 결의 문자를 놓고 볼 때 임시로 하는 것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음만 없어요. 이건 잔상에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카이라고 읽는 건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 읽기예요. 자음 하나가 한 개의 소리, 모음 하나가 한 개의 소리가 나는데 이건 모음이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의 소리 내야 되니 참. 이거 아라고 하는 아라는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힘을 빼면서 여기서 자 아라고 편안하게 평범하게 벌려보세요. 힘 빼고 크게 여기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입술을 힘 빼고 안 올래? 아라고 나야 편한 입모양인데 여기 이 아라는 걸 새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 하고 이제 바람소리만 나겠죠. 거기다 이자를 내는 거야. 그러면 입이 벌렸기 때문에 벌린 자체가 입술이 소리 내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부터 바람 따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를 한껏 벌리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음으로 표시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애는 입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애인데 이거는 이렇게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소리니까 훨씬 또 차이가 있죠. 우리 애자랑 이거 입 벌린 가운데 이자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런 애라고 참 꼭 집어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애로 하게 되면 이런 애자랑 이 아이자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제 이렇게 알자에다가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걸 케라고 합니다. 케 AI자를 라틴에서는 발음기로 쓰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라틴 표기는. 그래서 이 발음도 어떤 사람은 저것처럼 아이라고 하고 에라고 하고 뭐 에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모음으로 할 수 있는 발음이 좋고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근본이 없는 상태의 소리예요. 그래서 케라고 앞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초자가 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 1.1에 케, 도, 포스. 자, 토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요 토자 같은 종류의 애들 뒤엔 명사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N자 같은 거 뒤엔 말덩어리가 나와요. N이 전치사 가르치는 전치사 구로 목적이잖아요. 일단 가장 기본이. 그 다음에 이게 파이네이가 이제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동사가 한 문장엔 하나다. 주어도 하나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요거 말덩어리. 이거는 앞에랑 연결되는 이음말, 쪽발이 말로 접속사. 이건 명사를 딱 잡아주는 굿이라는 뭐 일명 관사라고 하지만 이 토라고 하는 게 명사 뒤에 원래 와야 되고 명사 뒤에 붙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역전이 되는 바람에 언어에 대해 혼란, 혼동, 아주 대격변이 언제인지 얼마 동안 벌어졌는지 이 땅에서 벌어진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요. 보기 들어서 우리말과 구약 아랍 문자나
영어 같은 거랑 완전히 뭐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완전히 다른 나라 말 같지 않습니까? 그건 겉으로 느끼는 소리에 대한 감각이 아직 우리 몸에, 우리 생각과 사상에 이게 잘 아직 견뎌보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좀 빨랑 터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 차이밖에 없어요. 짐승이 아닌다면 다 사람 소리하는 것이,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인격을 표시하는 것이 사람 소리로 나타난단 말이죠. 글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소리가 어떤 빛깔이냐, 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근데 글자, 즉 바탕소리인 알파벳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임시 땜빵 해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쓰는 나라, 내 나라의 지금 언어 문자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 누구나 다 직시해야만 돼요. 그 직시해서 확실한 데 나아가자면 이미 노예예요, 노예. 사탄의 식민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벨벨 헛소리 하잖아요. 경건을 가장하고 본의 아니게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을 깔보는 그런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은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일곱 단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 뜻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이자가 있으니까 앞에 문장을 한번 봐야 돼요. 카이 해조에 그 목숨이 그 생명이 알목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포스 그 밝음으로 빛으로 누구의 그 사람들에 관련한 그 빛으로 있는 중이었답니다. N자가 존재에 대한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조회가 토포스예요. 해조회는 예수스 흐리스토스 본질을 담고 있는 계시용어인데 이 포스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 관련했을 때 조회가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조회랑 포스가 같은데 그러면서 또 구실이 달라요. 이게 참 아주 기묘한 건데 그렇게 잘 은미를 빠른 시간에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그렇게 이걸 겪어야 아주 우리가 완전히 많이 가다듬게도 되고 또 좋은 것에 우리가 버릇들게도 되며 그만큼 더 진리의 싸움판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대충 봐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 뭘 하나 생각해도 이게 간단치 않다 할 때 과거에 사귄 사람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뭔가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과 충돌이 발생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또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나 가지각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 저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카인은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랑 이제 연속해서 이어나가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걸 모르면은 이걸 정확히 진단 못하면 이게 그 뒤에 문장이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절 같은 건 무시하고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이 보이면은 족한 겁니다. 그 밝음이, 그 빛이. 이 force라고 하는 낱말이 동작을 나타냅니까? 아님 상태를 담고 있습니까? force. 네? 빛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구별을 해주기도 하고 빛이다, 밝음이다. 이게 헬란말, 저 구약 문자엔 또 어떻게 발생하는데 이런 밝음에 속한 이 낱말이 성경 계시 전체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걸 궁극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원문 공부하는 사람이 현실을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걸 먼저 하고 더 귀한 걸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저건이 force, for가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for 발음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네. for예요. 이게 F가 이제 F 사운드잖아요. F 사운드.
근데 우리말로는 이거 피읍의 순경어예요. 피읍 순경어, 피읍. 그러니까 버스, 버스. 포스도 아니고 포스도 아니고 the force, the force, the force. 이 밝음 자체가 이걸 인격으로 표시했어요. 그렇죠? 요 force는 여기서 처음 나온 force예요. 이거요. force. 요것이 어디 안에서 테스코티아 뭐예요? 스코트. 어둠. 테스코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스코트라고 하는 것 안에 누가 등장한 거지? 포스가 등장한 거예요. 포스. 포스 구실이 뭐죠? 환하게 하는 거. 밝히는 거. 파이노라고 그래. 파이노. 그래서 그 스코티아 어둠 안에 파이네이 비치고 있더라. 비친다는 파이네이의 이 A 꼬랑지가 바로 동사 꼬랑지예요. 자, 동사 꼬랑지만 한번 하죠. 기본형 미시티, 멘테니티. 5번이요. 시작. 미시티, 멘테니티. 미시티, 멘테니티. 미시티, 멘테니티. 미시티, 멘테니티. 미시티, 멘테니티. 단수 소리 3개. 복수 소리 3개예요. 미시티, 멘테니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텐타이. 은수어크 멘텐, 엔서스 멘텐센토. 많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고 성경 말씀 책을 보고 또한 소리를 내고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올바른 소리 내기에 전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청도 띄어요. 목을 아각되지 않는 한. 자, 여기 force의 pH산 여기 find도 똑같이 pH 사운드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발음이잖아요. 굉장히 떠 있잖아요. 프 발음이 굉장히 가볍고 이런 것에 속구속이는 일이 발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파나다 그렇죠? 우리 최초의 조상 7197년에 파닌이라고 그래요. 파닌 거예요. 우리를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붙음말이겠습니까? 미연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파나다 판타지. 판타지도 뭔가 본다는 건데 뻥 아닙니까? 상상이고 꾸밈이고. 그래서 토포스 파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 포스가 밝음이 빛이 엔테스코티아 그 어둠 안에서 파이네이 비치는구나. 그 다음 실제요. 하여튼 카이토포스 그 밝음이 엔테스코티아 그 어둠 안에서. 어둠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뭐 스코토스도 있고 그리고 스코티아도 있습니다. 파이네이 이건 환히 비치는 거.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구실을 포스가 한다고요. 포스.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 문장 5절 카이 그리고 헤스코티아가 아우토 그거 자신이 아니다 카타 내리 붙잡지 못했다. 내리 붙잡지 않았다. 앞에 그 원인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내리 붙잡지 못했다고요? 카타 더하기 람바노예요. 람바노가 붙잡는 거죠. 구약의 라카흐 같은 거예요. 라카흐. 붙잡다. 뭘? 응?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란 아이 그거 자체가 아니다. 내리 붙잡지 않았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은 여기 그걸이 뭡니까? 아우토가 이게 포스죠. 포스 여기 포스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나 뭐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요거 스코티아. 어둠 또는 자체가 내리 붙잡지 못했다. 붙잡은 적이 없다. 그래서 포스랑 스코티아는 완전히 갈라져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1장 5절 말씀에 뭐 까다로운 곳이 있겠습니까? 아우토가 제일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이게 주어인데 아우토 오미크론도 중성의 주격과 목적격이 되거든요. 주어가 두 개 될 수는 없으니 성수 고백이 일치하는 한 두 개, 세 개 될 수 있지만 성수 고백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을 때는 좀 강하게 할 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헤스코티아 그 어둠이 요 어둠은 어디 있는 거죠?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오네? 어둠이 있으려면 어디쯤 나옵니까? 4절에 나오겠죠. 4절. 그분 안에는 조의 알목이 있는 중에 있다. 여기 그분 안에는 누굴까요? 엔 아우토에서 아우토가 제가 너무 1장 4절을 봤네. 네. 아우토에게 충성인데 아우토 여기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아우토 같은 건 이 스코티아의 그 줏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줏대. 그래서 문장이 까다로워지고 잘 생각해야 되죠. 내리건 아래쪽으로 그렇죠? 아래로 붙잡지 않았다. 예. 아래로 붙잡지 않는다. 또는 카타를 강조하는 거라서 내리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려고 해도 별게 없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엔테스코티아가 제일 뒤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는 건 요거 파이네를 좀 돈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해 스코티아에서 이 아우토라고 하는 이 중성 3인칭 단수 주격이 됐는지 주격은 뭐 주어가 아니니까 목적어가 됐는지 아우토에 대한 그 명분을 잘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낱말은 아니잖아요. 낱말인데 어떤 그런 낱말 뜻으로 쓰이는 지시 대명사 같은 그런 것으로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니까 아우토는 바로 그 해 스코티아 자체를 좀 또 이렇게 구별해서 힘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코티아가 바로 그것 자체가 내리 붙잡지 않았다. 속을 파면 팔수록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스코티아면 스코티아에 속해 있는지 이게 딱 명확히 정해지는데 거짓말하고 딴 헛소리를 하니까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요거는 현재 동사예요. 밝음이 비친다. 어두움이 바로 그것이 내리 붙잡지 않았다. 포스랑 스코티아 관계가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죠. 그렇죠? 해를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다 하는 그런 경우부터 해서 신령하게 여기 포스가 누구를 상징하죠? 중보자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엔테스코티아는 이 땅에 오신 걸 말이에요. 파이니 그것은 이제 비춘다 하는 말로 돌려서 번역을 그 다음에 여기 헤스코티아는 어두움은 바로 그것은 굉장히 고조한 것을 보면 이 당시 스코티아에 대한 그 신령한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스코티아를 붙잡는다는 표현을 해요. 스코티아가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니에요. 붙잡는다는 건 한 인격의 표현인데 인격의 표현. 물질로 해서 비인격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인격을 전제로 해서 물질이면 물질 어떤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갖추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오늘은 그냥 1장 5절을 간단히 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드릴 만한 것은 없게 보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원문의 속사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 뭐 어원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지만 ph 사운드 그렇죠? 이런 프 발음이 이게 뒤에 이제 어떤 모음을 놓고
F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음하되 이게 PH 사운드로 서양말 빌리면 이렇게 자음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음소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고, 문장은 짧지만 토포스랑 해 스코티아 요 두 가지를 견주어서 피력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 기록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죠.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어떻게 잘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속살을 까발려 본다는 말이죠. 고맙습니다.